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싫어하시는지 알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상입니다. 우상이란 말을 한자로 풀어보면 사람의 모양을 따서 만든 신의 형상이란 뜻입니다. 우상 숭배란 신의 형상을 만들고 그 앞에 빌고 절하는 것입니다. 죄 아래 놓여 있는 인류는 사람의 모양뿐만 아니라 하늘의 별과 땅의 짐승, 바다의 물고기 모양의 우상을 만들고 기괴하게 생긴 바위나 큰 나무를 신으로 숭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천지와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같은 우상 숭배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신 10계명에 자신의 뜻을 나타내고 계시는데 첫째와 둘째 계명이 우상 숭배에 대한 금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라고 했습니다. 얼마 전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읽었습니다. 돈이 전부처럼 살던 노부부에게 네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결혼을 해서 분가한 네 아들과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네 아들들에게 자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첫째야, 너는 왜 아직 아이가 없느냐? 아버지, 우리는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곤란합니다. 둘째야, 너는 왜 자식이 없느냐? 우리는 젊은 시간을 누리고 싶었어요. 셋째와 넷째 아들의 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때 아버지가 아들과 며느리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 중에서 제일 먼저 손자를 낳는 아들에게 내 재산 전부를 물려주겠다. 같이 기도하자. 아버지는 손자를 얻기 위해서 한참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눈을 뜨고 나니 내 아들과 내 며느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이를 먼저 가지기 위해서 다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보니 예수 믿는 가정이었습니다. 이 집의 우상은 돈이었습니다. 내 자식들은 돈을 위해서 기도 시간마저 아까워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현대사회의 우상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야곱 가문의 우상 드라빔 소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창세기 강해 계속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라반의 드라빔입니다. 본문 30절에 이제 네가 네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여러분 참 우습지 않습니까? 신이 어떻게 도둑질을 당하고 도둑을 합니까?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꽃과 축복 기도를 가로챈 야곱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의 낯을 피하여 외갓집으로 도망쳤습니다. 저 멀리 밧단 아람 지역일에 하란이라는 마을로 갔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친정집으로 피신시키면서 형의 화가 가라앉을 때까지 피해 있으라고 했습니다. 리브가는 아들 야곱이 잠시 피하면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며칠이 20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사이에 리브가는 야곱의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죽고 맙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머슴처럼 가축을 치며 일했습니다. 그동안 외삼촌의 큰딸 레아와 사기 결혼을 했고 다음에는 사랑하는 둘째 딸 라헬과 결혼을 했습니다. 라반의 욕심은 이런저런 이유로 야곱을 20년 동안 머슴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20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야곱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11아들과 딸 하나를 낳고 재산도 많아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자 야곱을 처남들이 시기를 하고 아버지의 가축들 도적질하여 부자가 되었다고 비방을 하고 누명을 씌우기 시작했습니다. 장인의 눈빛도 이전과는 달랐고 무서웠습니다. 야곱의 처가살이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처갓집을 떠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외삼촌이자 라반이 너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이런 야곱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환상 중에 찾아오셨습니다. 지난주에 받은 말씀이지요. 창세기 31장 3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을 했습니다. 야곱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양치는 들판으로 자신의 두 아내를 불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두 아내에게 알렸습니다. 그러자 라헬과 레아가 야곱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의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리라. 집을 떠나자고 하는 야곱의 제안에 두 아내가 동의를 했습니다. 야곱은 장인 라반의 집을 탈출하기로 했습니다. 라반이 3일 길을 떠나서 여러 날 동안 양털을 깎는 날을 정하여서 집을 탈출하기로 했습니다. 야곱은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태우고 모든 가축과 재산을 이끌고 가나안을 향해서 탈출했습니다. 이때의 둘째 부인 라헬이 아무도 모르게 아버지의 방에 들어가서 드라빔 신상을 도적질하여 자기 짐 속에 숨겼습니다. 라헬의 행동은 자기만 아는 비밀이었습니다. 드라빔은 근동지방 사람들이 섬기는 가정수호신이었습니다. 복을 구하고 점을 치고 신의 뜻이 무엇인가를 신탁 행위를 할 때에 사용되는 신상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드라빔은 반신상으로 사람의 형상의 절반의 모습인데 나무나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작은 것에서 비롯해서 사람의 키만한 드라빔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발견된 근동지방의 누지 서판에 의하면 드라빔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서판에 기록이 됐습니다. 드라빔을 소유한 자에게는 부모의 유산을 상속받을 때 가장 큰 몫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시종 내에서도 지도권을 행사할 권리가 주어진다. 서판에 기록되어 있는 당시의 드라빔 신상의 특권입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메소포타미아인들은 여행 시에
드라빔을 가지고 다니는 관습이 있었는데 집집마다 드라빔을 세워놓고 매일 그 앞에서 우리의 집을 지켜주시고 행복하게 잘 살게 해달라고 빌었다 라고 고대의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기로는 라반의 집은 분명 하나님을 믿는 집입니다. 라반은 누이 리브가와 사이 야곱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도 믿었습니다. 야곱의 두 아내 레아와 라헬 역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고 말끝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출산을 하고 아이들의 이름을, 이 부인들이 이름을 짓게 되는데 그들의 이름이 신앙적인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라반과 그의 딸들 역시 하나님을 섬기면서 바단 아람의 사람들의 종교적인 관습, 드라빔을 수호신으로 섬겼다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교인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라반 같은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라반처럼 말끝마다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고 기도하고 교회에 다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제사를 지냅니다. 조상 귀신에게 복을 달라고 빕니다. 답답하고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영험하다고 하는 점쟁이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미래를 묻습니다. 상담합니다. 점쟁이가 그려준 부적을 사다가 장롱 속에 넣어두기도 하고 잠을 잘 자지 못하고 건강이 약한 이들에게는 베개 속에 넣어두기도 하고 아이들 공부를 하는 데는 책상 깊숙한 곳에 넣어두기도 합니다. 그리고 매일 드나드는 현관문 위에 부적을 붙여놓기도 합니다. 결혼이나 이사나 개업하는 날을 신앙적으로 결단하지 못하고 악한 귀신이 괴롭히지 않는 날, 소위 손 없는 날을 정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가 바로 라반의 집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도 믿고 드라빔 신도 믿는 겁니다.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어떤 귀신이라도 나에게 복을 주시고 해를 끼치지 말게 해달라고 하는 종교성, 이것이 바로 라반의 종교관입니다. 성도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숭배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라헬이 훔친 아버지의 드라빔입니다. 부전자전이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31장 19절에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라고 합니다. 바단 아람 땅에서 아버지 몰래 탈출하는 날입니다. 가축과 모든 재산을 이끌고 도망치는 급한 상황입니다. 이때에 라헬은 급하게 아버지 방에 들어갔습니다. 드라빔을 훔쳤습니다. 이유는 아버지의 신앙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라헬은 아버지 라반처럼 드라빔이 자기 가족, 자기 아이들, 자기 재산을 보호하고 복을 줄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양떼나 아버지의 황금이 아니라 복의 근본이 되는 드라빔을 훔친 것입니다. 드라빔을 품고 섬기면은
근동 지역에 떠돌고 있던 풍문처럼 여행길의 안전과 평안이 있을 것으로 믿었습니다. 훗날 아버지의 유산 중에서 큰 몫은 내가 챙겨야 되겠다는 겁니다. 가정 수호신을 가지고 있으면 권리가 주어지니까. 자기 남편 야곱이 시종 내에서 지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내가 가져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라헬이 이렇게 하는 것은 그동안 자기를 외인처럼 여겼던 아버지를 향한 복수고, 자기 남편 야곱에게 도둑의 누명을 씌운 오빠들을 향한 복수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라헬은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아버지의 가치관, 아버지의 우상 숭배, 아버지의 신앙관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망치는 시간에 아버지 방에 들어가서 돈이 아니라 드라빔 신상, 그것을 훔쳤습니다. 신명기 7장 25절에서 2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네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신상, 우상을 말합니다. 우상은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을 파괴시키는 시한폭탄과 같다는 말입니다. 우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야곱의 가장 가까운 것, 사랑하고 아끼는 라헬이 몰래 품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몰랐습니다. 사람의 속을 어찌 압니까? 라헬이 훔쳐서 품은 드라빔 우상 때문에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또 다른 큰 시련을 겪게 됩니다. 야곱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라헬은 밧단 아람 사람의 미신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야곱이 가정의 족장이 돼서 예배를 인도하고 제사를 인도하는데 동참하면서 자기 신은 또 하나 더 있는 겁니다. 라헬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을 숨겨서 가나안으로, 언약의 땅으로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결국 라헬은 드라빔이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길에 베냐민을 낳다가 죽고 맙니다. 라헬의 죽음은 야곱의 말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32절입니다. 장인 라반이 쳐들어왔습니다. 군사를 거느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날 밤에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야곱을 해하지 말라. 야곱을 해하면 너는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야곱을 죽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라반은 자기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내가 섬기는 신이 도적 맞았다는 겁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나타났어. 너 가는 것은 좋다. 너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좋다. 그런데 왜 내 신은 훔쳤느냐? 도적질하여 갔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야곱은 정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때 야곱이 이야기를 합니다. 32절에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죽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적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고 합니다. 야곱은 자기 아내 라헬이 드라빔을 도적질한 것을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자기와 같은 신앙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신을 훔친 자는 라반의 신을 훔친 자는 그는 죽어야 된다 라고 말을 해버렸습니다. 야곱의 말은 예언적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자식 많은 사람은 장담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식 중에 누가 나가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자식 많은 사람은 함부로 남의 자식 비판 못합니다. 내 자식도 그리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비록 자신의 무죄함에 집착을 하다가 이런 말을 하고 있지만은 그의 경솔한 예언은 사건을 만듭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선택된 언약의 가문 야곱의 집안에 가증한 드라빔을 가져온 죄로 라헬은 출산 중에 죽음합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기다리고 바랬던 아내가 죽어버렸습니다. 얼마 후에 야곱은 또 환난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네가 저 바단 아람으로 갈 때에 내가 너를 만나 주었던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실 때에야 야곱은 자기 집안에 임한 환난이 우상 숭배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앞으로 또 살펴보겠지만은 창세기 35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환난 날에 나를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러 베델로 올라가야 되겠다. 그때야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의 결국은 축복이 아니고 저주입니다. 우상 숭배의 결국은 불행이고 환난이고 죽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라헬이 드라빔 신상을 통해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여행의 안전을 희망을 했고 자식의 형통을 소망을 했고 훗날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때에 자기가 권리를 주장하려고 하는 그 희망을 가지고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쳤습니다. 그러나 그가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라헬은 바단 아람의 문화와 풍습과
그들의 종교에 속은 것입니다. 라헬은 자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도 사랑했던 아들 요셉은 엄마 없이 일생을 형들에게 왕따를 당하게 됩니다. 그가 죽어가면서 낳은 아들 베냐민은 형 요셉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외로운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라헬의 욕심과 라헬의 우상 숭배가 낳은 결과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끝까지 야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이런 야곱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지요. 본문 33절에서 35절입니다.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정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며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며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서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라고 합니다. 자기 신을 찾아야 되겠다고 하는 라반은 의기양양하게 저 가나안으로 향하는 야곱과의 짐을 다 체크하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의 장막에 들어갔는데 드라빔이 없었습니다. 레아의 장막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짐을 다 풀어 헤쳤는데도 없었습니다. 그 신상이 크지 않았어요. 낙타 안장 밑에 놓고 라헬이 들러 앉았으니까 한 주먹만한 것이었겠지요. 그걸 찾아야 되니까 짐 다 풀어야 됩니다.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는데도 드라빔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라헬의 장막에 들어갔는데 거기에도 없었습니다. 레아와 여종들은 자기의 짐을 점검할 때마다 옆에서 다 지켜봤습니다. 라헬은 낙타에서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낙타 한 장 밑에 신을 숨겨놨다.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그러면서 라헬은 아버지에게 마침 생리가 나서 낙타에서 내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라반은 탈출 행렬의 짐 속에서 두루두루 찾았으나 찾지 못합니다. 드라빔 소동은 라헬의 거짓말로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아 구원 언약을 계승할 야곱의 아내이고 믿음의 사람 요셉의 어머니 라헬의 모습이 이랬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라헬의 거짓말을 비판할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라헬처럼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에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판단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자는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야곱과 그의 가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듯이 야곱은 훌륭한 남자가 아닙니다. 라헬도 그렇게 멋있는 여자는 아닙니다. 얼굴은 예뻐서 야곱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지만은 그의 마음에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 종교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곱과 그의 가족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은 우리처럼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외에는 구원의 길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이지 아브라함이 위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야곱과 라헬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야곱 가문의 희망이고 오늘 우리의 희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심이 바로 우리의 희망입니다. 라반이 드라빔을 찾지 못했을 때에 야곱은 그동안 쌓인 울분을 쏟아놓습니다. 울분을 쏟아놓을 정도가 아니라 안색이 변하면서 책망을 합니다. 36절에서 42절을 봅니다. 야곱이 노하여 지금 장인 앞에서 낯빛을 번하고 분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책망하여 리브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윗사람이 아래 사람을 책망하듯이 야곱은 20년 동안 쌓여온 울분을 장인 앞에 토해놓습니다. 36절에서 42절을 봅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여기 순양은 목동의 것이거든요. 암양은 새끼를 낳고 이러니까 귀한데 순양은 양떼를 치는 목동의 것입니다. 야곱은 나 순양도 먹지 아니했다 라는 말입니다. 지금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을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도둑 맞은 건 내가 다 배상했다는 말입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에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라마는 하나님께서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렸습니다. 야곱의 말이 다 옳은 겁니까? 다 맞는 것입니까?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은 할 말한 겁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기 아내 라헬이 드라빔을 훔친 사실은 그건 사실입니다. 라헬에게 말을 하라고 하면은 그도 역시 할 말은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팔고 7년 노동의 집창금을 받았으면서 시집간 나에게 한 푼도 주지 않았다. 내 남편 야곱을 20년간 고생시켰으면서도 다 착취해 갔으니 내가 드라빔을 훔친 것은 별것 아니다. 나는 내 보상을 받았다. 라고 자기를 위로하고 합리화시킬 것입니다. 이게 라헬이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이게 우리의 야곱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부부싸움을 할 때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의로운 남편이 어디 있고 의로운 아내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 자기 말이 옳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나면은 다 허무한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렇게 혈기를 내었나?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부부관계 아닙니까? 부모가 자식을 야단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자신에게 정의감이 있고 의로움이 그렇게 강한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히 의롭고 예수님만이 영원히 옳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실수를 그리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와 거짓말을 다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에게 허물과 실수와 거짓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주시고 그들을 축복하여서 이스라엘의 12기둥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야곱의 가문처럼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되었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장래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보듯이 성도의 가정에도 우상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교인들이 가정에서 우상을 세우고 살아갑니다. 가정 안 우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고 더 무서운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우상은 바로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돈이 우상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잘못된 생활 방식과 잘못된 신앙은 라반에게서 라헬로 이어지듯이
자녀들에게 전해지고 결국은 온 집안을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장군에게 9살 남 기녀온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딸이 바깥 놀이터에서 놀다가 낯선 손님으로부터 선물을 하나 받아서 집에 가지고 옵니다. 보석 상자 같았습니다. 딸은 너무 좋아서 선물 상자 안을 안고 집에 들어와서 아버지에게 자랑합니다. 아버지, 장군은 이상했습니다. 생각을 하고 아이에게 말을 합니다. 딸아, 빨리 밖에 갖다 버려라. 딸은 울면서 말을 합니다. 아빠가 언제 이런 좋은 선물을 사준 적이 있어요? 선물도 못 사주면서 왜 받아온 선물을 버리라고 하세요? 못 버립니다. 아버지는 다시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건 너 믿느냐? 아느냐? 예. 그렇다면 아빠 말대로 그걸 밖에 버려라. 딸은 아버지의 말대로 그 선물 상자를 밖에 버리고 돌아왔습니다. 잠시 후에 그 상자에서 쾅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고 보니 장군을 살해하기 위해서 적군이 딸의 손에 들려보낸 시한폭탄이었습니다. 여러분, 라헬은 자기만 아는 시한폭탄 드라빔을 훔쳤고 숨겼고 품었고 섬겼습니다. 훔쳤고 숨겼고 품었고 섬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그게 터져버렸습니다. 라헬은 죽고 자식들과 온 가족을 고통 속에 몰아넣었습니다. 이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사자성어 가운데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머니 낭자에 가운데 주자, 갈지자, 송곳추, 바늘추,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머니 속에 쏜 것은 시간이 지나면은 주머니 밖으로 삐쳐나온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 사자성어는 좋은 인재를 가리킬 때에 훌륭한 인재는 시간이 지나면은 알게 된다는 이런 말로서 사용하는 사자성어지만은 라헬이 훔친 드라빔처럼 우상숭배 역시 언젠가는 자기와 가정을 망하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안에 드라빔, 내가 숨기고 있는, 품고 있는 드라빔, 내 가정의 드라빔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어릴 적부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긴다, 이런 신앙관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도 믿고 나를 해롭게 할 만한 그런 신도 나는 섬겨야 된다. 신을 미워하면 안 된다. 그런 라반의 종교관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으면 안 됩니다. 우상 숭배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주머니 속에 있는 바늘처럼 시간이 지나면 밖으로 삐쳐나옵니다. 망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